제가 정기사무처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만 했지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교회의 살림을 보고 또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연대기라든가 역사를 보게 되니까 우리 양문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교회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무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늦긴 했지만 오늘 사무처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제목이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교회의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교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 사이에 친교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그들의 가진 소유를 서로 나누고 통용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유토피아를 얘기했지만 이 유토피아는 이상국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정말 이 플라톤의 유토피아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그런 성령의 사회, 이상적인 사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가운데서도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한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사탄이요, 교묘하게 이 한 부부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부흥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서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은밀한 유혹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해 세상이 파괴되게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가운데 마귀는 또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꿈과 비전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마귀는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통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에 지금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한 부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초대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도 있었고요, 신앙도 좋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큰 액수의 헌금을 내기로 한 것이죠.
그 이유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네들 똑같이 이렇게 밭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린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를 감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인물인가요?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인물이었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고 다수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끔 그를 세워주고 또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복음의 전도를 다 했고 또 구브로에서 마가가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을 때 마가를 다시금 그를 세워가지고 디모데 후서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는 칭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칭찬할 것밖에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바나바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물질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2절 말씀에 그들이 그것을 감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헌금을 드린 거라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진실되게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목회자들이요 신방도 잘 다녀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렇게 거금의 헌금을 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을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것을 같이 공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 가운데 가장 은밀한 대화의 장소는 부부의 대화의 장소입니다. 이 부부끼리 하는 대화가 가장 은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자기네 부부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끝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가장 무서운 공격이 어디에 있냐면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거짓의 영을 심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마 칭찬을 받았게 되고 아마 교회에서도 아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조종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결국에는 사탄의 밥이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 오늘날 교회에 은밀하게 이렇게 거짓의 영을 조금씩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를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하시고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인물을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신앙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이나 형식이라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년에 우리 양문교회 건축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땅 문서 내놓을 사람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체면이나 형식이라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이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가 항상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거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가운데 실수를 합니다. 헌신이나 열심, 희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은 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 삽비라를 성경에서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배신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 교회 재정을 우리가 김갈리나 집사님 맡고 있지만 우리 교회 재정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우리 김갈리나 집사님 25년 동안 우리 양문교회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회개의 일을 맡기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제자의 회개의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게 되죠.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바울은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펙트는 강합니다.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게 되면요 상처받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또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마귀는 그 틈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헌재의 과반수가 우리법 연구회라는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과 선관위까지 지금 이러한 종북 세력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그만 틈을 이용하게 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리기 전에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양문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방어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나를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어색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귀신은 실제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이사철이라 그런지 이사철이고 연초가 그런지 그 점집을 많이 찾나 봐요. 이게 플랜카드 보게 되면 작두보살 해가지고 요즘에 플랜카드 이렇게 되게 많이 달려요.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애기보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붙어있겠어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게 되면요 마귀에게 눌릴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에게도 지지 마세요. 성경의 대부분의 질병은요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병을 볼 때는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의 병에서 나오라 그런 것을 보게 되면요 질병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다가 아니지만 질병 가운데서도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영에 붙어 있어가지고 질병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병원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데 이것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을 붙잡고 예수의 명은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들아,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영들아,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어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 속의 이성이나 현실과 그런 상식으로 자꾸만 속지 마세요. 세상은 이성이고 상식이고 과학으로만 증명된 것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더 거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더 많은 부분들을 영적 세계가 지금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화 안 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예? 자녀를 키우면서도 화가 나고요. 사람들 상대하면서 화가 나고요. 이러면서 저는 어저께 무엇 때문에 화가 나냐면 제가 너무 요즘에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일 결혼식 날인데 어제 결혼식인 줄 알고 대전을 갔다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오면서 화가 나는지. 할 일이 토요일 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대전에 아침에 갔다가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갔다가 아내도 아침에 옷 갈아입고 내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데려갔다가 아내랑 오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마귀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안 낼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지혜를 가르쳐주냐면 에베소 4장 26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성경도 인정해요. 우리의 기질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게 되면 그 다음 절 말씀 27절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은 같이 봐야 돼요. 분을 내가지고 하루를 넘기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떠나보내세요.
분을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풀어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신앙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위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끼리 하는 은밀한 그곳에서 하는데 하나님도 속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어요. 왜? 우리 부부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이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 박종현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을 가린다고 여러분 세상이 가려지나요? 세상이 안 가려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뒤에 있는 사탄이 보였던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 네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상대방 사람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그 톤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아는 거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요,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사탄은 시시각각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탄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분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시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그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저도 참 두렵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죠. 대단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었다고, 내 체면을 차리는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늘 넘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등감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밖에 네가 다 드린 것이 없느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스, 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삽비라도 말합니다. 이것밖에 다 드린 것이 없느냐. 예스,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나.
근데 저는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하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우습게 생각해요.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경박하고 경솔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은 용서하셔도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가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이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매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몇 위 정도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아나니아의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편이 지금 들것에 실려나가서 무덤에 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부인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요. 심판하셔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이처럼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마귀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5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온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분 거짓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한 개인이 무너질 수 있고 한 가정과 한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욕을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분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언어에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욕을 안 넣게 되면 입이 심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에 좀 과장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덤덤하게 담백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말에 과정을 넣어가지고 말이 자꾸만 듣다 보게 되면 과장된 것 같고 거기에 거짓을 첨가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을 밝히고 또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